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감사와 기도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계속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욕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목욕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된 감사와 기도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표시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믿음을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일단 6월절은 다 알죠? 6월절? 다 알죠? 우리 렘넌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그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이 6월절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면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무슨 말이, 단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아비벌. 아비벌이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첫 번째 달이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1월 달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달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달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월 달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좀 다르잖아요. 달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을 1월 달로 한 것이 어느 때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은 첫째 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 날 설날이라고 생각하고 명절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 최고로 6월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연결해서 여기 또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은 그때 그날부터 6월절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게 무교절은 그래서 그때를 무교절기라고 하고 그때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누룩은 뭐예요? 모든 곡식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고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맛이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얹혀서 이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쓴나물. 그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해요. 고난의 떡.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았을 때에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구원이라는 그 부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가 전에 안 좋았던 상황에 있다가 좋은 상황에 오면 안 좋았던 거 완전 잊어버리고,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줄 모르고 또 불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건 맞은데, 그때 기억을 너무나 쌍그리 없애버리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좋은 줄을 몰라. 그래서 사실은 기억에서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상처는 없애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현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몰랐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면 하나님 자녀 막 됐을 때 엄청 감사하거든요. 거기서 나를 빼내주셨다니 이렇게 감사했는데, 감사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자녀인데도 또 이런 것도 또 줘야 되냐고 또 불만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모르고 고통받을 때 하고 나를 지금 알고 고통받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늘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기하고 무교병을 먹는 그 전통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전통이 됐어요. 자, 전통이 돼서 그거를 전통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갖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로 이렇게 하는 실제적인 표시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전통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깨달으면 더욱더 좋은 전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사실은 유월절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요, 뭐 행위적으로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냥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더 사실은 믿음 생활이 쉬울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왜 고통스럽게 고통의 떡을 먹게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것이
뭐냐면 건강식품이에요.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고 맛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전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맛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맛 좋은 것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맛을 내는 것이 더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쓴 나물하고 맛도 없는 떡하고 그걸 왜 거기에는 어떤 기쁜 저기도 있냐면 세상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함으로 세상에 나가면 바로 순수함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그 속에서 젖어 살다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만큼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비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참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면 그랬어요. 참된 감사가 뭐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감사가 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된 감사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우선이 되어지면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감사, 기도 대상 분명. 어떻게 분명해야 돼요? 뭐 때문에? 지금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면서 이런 절기나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안 해도 되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두 번째로 참된 감사와 기도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감사와 기도의 수준. 자, 그러면 참된 감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빨리빨리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그게 참된 감사고,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냐? 또 이 수준도 그냥 넘어서려고 하면 힘들지만 또 여기에 뭐가 붙으면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우리한테 사는 날 동안 고난도 계속 오게 돼 있고, 위기도 오게 돼 있고, 어려움도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는 수준.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죠. 사단은 자꾸 이 수준에 가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는 이 수준이에요. 사실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단이 이 부분에 자꾸 개입을 해서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과 자꾸 옛날에 더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신 그건 싹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막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할, 그렇게 되도록 누가? 사단이 개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은 여기서도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만 자꾸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들이 내가 해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90%는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요. 거의 90%는. 그 나머지 10%는 물론 진짜 10%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내 입장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말이 이해되어진다면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진 것이 현실에 가서 이렇게 부딪힐 때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감사 기도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 새 절기. 자, 우리 새 절기는 수도 없이 우리 렘넌트들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정해서 그날만 감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절기를 우리가 지내는 이유는 이제 평상시에 이 새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새절기에 그 축복을 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쨌건 간에 6월절의 구원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감사. 두 번째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거는 오순절은 뭐예요?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기억하고 세 번째로 또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거는 천국이 보장된 감사. 이거를 사실은 그 절기 때만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구원의 감사, 회복.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의 길, 위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인도하심의 감사.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참된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기도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감사 기도 회복을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예.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 바꾸기. 생각을 안 바꿔서 이미 주신 이런 축복들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로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면이 어디예요? 내 마음속이에요. 부정적. 자, 우리가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아닌 척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일단 그것이 첫 번째로 되면서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그 나중에는 겉으로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의 부분, 그 부분을 가린 것으로 내가 내면을 못 본다면
사실은 감사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면에 이거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 찾아서 부정적인 거. 아, 내가 또 이것도 또 부정적으로. 사모님도 막 어느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지금 그 순간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혼자서라도.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네.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생각만 바꿔도 돼요. 네, 두 번째로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한다. 네.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며 기도가 될까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빨리빨리 생각을 바꾸게 되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발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내가 발견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발견할 걸 발견했는데 뭐가 계획이야? 그거 발견하고 생각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루는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 사실은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 나가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보는 눈. 자, 어떻게? 뭐 세상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세상이나 사건이나 사람 보는 눈. 자, 이것을 불신자들을 하고 똑같이 바라보면 어찌됐건 속는다라는 거죠. 뭘 속아요? 감사가 안 되게 속아요. 우리 감사 못하는 것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문제를 똑같이 보면 사실은 계속 뭐 고난과 위기, 어려움을 계속 느끼게 되고 그 속에 나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 사건, 사람 보는 눈 어떻게 바꿔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사실은 그게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 생각으로 딱 바꿔지면 감사는요 절로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 그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생각 정말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된다. 예.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된다. 치유는 감사해서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사단의 실체와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감사 기도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 회복, 치유의 역사. 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거 보니까 뭐 다 그대로 있는데? 네. 그런데 회복됐어요. 어떤 게? 다른 거 모든 거 다 그대로 있는 거? 예, 당연해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돼요. 그거는 그 사람 것. 나는 어떻게? 요렇게 생각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어떻게 이루었어? 아니 아무리 복음 전에도 안 받는데 상관없어요. 안 받으려면 안 받으라고 해요. 내 내면 것만 살펴서 바꿨더니 세계복음화래 그게. 어때요? 랩런트들 세계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것 회복은 나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거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참된 감사로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참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나의 내면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그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바꾸기만 하면 그 바꾼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관심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은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내가 서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야 그 영향이 가지. 그러면 그 자들이 내 옆에 없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참된 감사와 기도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감사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